같이 오늘 예배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팡추리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그 무리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 주님을 환호하면서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것을 묵상합니다. 우리 신앙 또한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연약함이 있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내가 형편스러울 때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원망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믿는 신뢰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 환호에만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까지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섬김이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 아버지,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더 경건과 더 일찍 더 집중하며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며 매일 새롭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며 본향을 향해 우리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게 하신 감사드리오며, 부족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을 겪으사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하기는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강건과 소망,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항상 지켜주사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의 본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드리며, 그 자녀들의 여적 또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주호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쳐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평화와 은혜가 흘러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여기 가지의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겠어요? 일단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듯이 종료주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은혜와 소망하면서 은혜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 또 기도로 동역하신 분들께 이사를 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삶 다들 받으셨습니까? 이제 4호로 나왔는데요. 마태복음 10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활하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은요, 특별히 고난주간 토요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4월 4일째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 오전 7시인데요. 서울 토요일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셨죠. 그래서 침묵의 토요일이라고도 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 주님, 여러분 모두가 그 시간만큼 좀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가 있죠. 4월 5일 날 11시 30분 주일 예배 시간에 같이 드립니다. 그날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 예배를 마치는 대로 팀별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파크주 선교회에서 주최를 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제 연습을 하셨죠? 팀마다 이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팀별 그 이름을 우리 회장님께 드리면은 이제 팀별로 하는 것이니까 그 이름을 지금 오늘 생각하셔서 이름을 지어서 저기 회장님께 드리면은 아마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45차 미주남친회 한인교회 총회가 올랜도에서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6월 9일부터 10일까지인데요.
월요일서부터 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hurch at the Cross라고 하는 아주 미국 교회인데 큰 교회 같더라고요. 그 교회가 있고 그 주변에 지금 그 호텔을 그 총회에서 4군데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3군데는 이미 다 매진이 됐고 한 군데가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몇 분이 오실지 몰라서 지금 주저하다가 일단은 방을 2개를 잡았습니다. 더 오시는 대로 또 조치를 취할 테니까 여러분 가급적 그 시간대에 시간을 내셔서 참여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매우 은혜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맞이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총회에서 겪으신 분들이 다들 너무나 은혜로웠다고 고백들을 합니다. 뭐 가서 일하러만 간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헌신하러 가는 곳이지요. 그 10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소울링하는 곳입니다. 섬기는 자리지만 그 가운데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다른 성도님들이 고백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큰 대회에서 경험을 가졌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굿프라이데이 서비스가 미국 교회에서 4월 3일 날 6시 반 오후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참여하시고요. 오늘 강대상꽃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이죠. Matthew chapter 17, 14 through 27.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들 사셨죠? 제 성경책에 따르면 28쪽입니다. 자,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외에 한 사람이 집에 와서 그러기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를 데려와서 왔으나 능히 거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쫓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아나더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하나의 말씀을 있어서 이 선을 향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되리라 하면 이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없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세상의 사람을 당하리라.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분들이 누구에게 반세와 속세를 하느냐. 자기 아들이 그리느냐 카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카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가서 약속을 던져 먼저 오는 일을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보고 위하여 주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Oh
제사장은요, 이 오늘 사건 이전에 변화산의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제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은 정말 그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가장 놀라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지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사실 우리도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지로 이끌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런 은혜로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또 누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고 또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그 자리에서 정말 제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확신 속에 서게 되지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다 분명하게 보였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을 만큼 정말 충만한 은혜를 그들이 누립니다. 이 제자들은 정말 이제 찬란한 그 영광의 절정, 클라이맥스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너무너무 비참하기가 그지없어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남은 제자들이 아주 쩔쩔매면서 당황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이 실패를 놓치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수근수근대고 있어요. 야, 저들이 예수의 제자라더니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는요 감격을 드립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날 아침이 되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산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는커녕 내가 당면한 문제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댈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무기력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기력함을 정말로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볼까요? 15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증으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아이의 집 병명이 뭐라고 합니까? 간질병이래요. 이 간질병이 원어로 세레니아 조마이라고 하는데 꼭 그 에필랍시만 그 간질병 에필랍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에필랍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병의 뜻은 원어로 보면 달에 의해서 생긴 병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달의 문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즉 이 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간질 증상처럼 보이지만 귀신 들림과 연결된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막 발작을 일으키니까 발작한 이 병이 아마도 이 찌그졌다 펴졌다는 그 다리 주기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아들의 상태가 아주 불안해서 막 불에도 엎어지고 물에도 막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다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찾아가고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 몇 명, 그 핵심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마침 그때 찾아왔어요. 예수님 그 안 계신 그 틈에 남겨진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았으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말씀.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뭘 합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죠. 믿음이 없는 결과 패역한 시대다라고 합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이제 궤도 가야 할 길에서 이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이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바, 그 말씀에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왜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했을까요? 뭐다?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무엇이 들어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디에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데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설교 홍수시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만 탁 키면 말씀이 막 흘러나옵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앉으나 서나 운전을 하든지 말든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당시 그때의 성도들은요, 이 환란이 거듭되어지고 또 그 당시 또 지금 마태복음에 나올 당시는 네로치아예요. 네로치아의 학정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들었던 말씀이 미처 무엇과 결부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The message was not united by his faith. 여러분, 이 제자들도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쫓아다녔어요. 그들은 같이 먹고 자고 했어요.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틈틈이 매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모르는 거지. 나중에 그래서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바로 이 제자 그룹은 장차 올 교회, 우리들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 이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기도 하지요. 질문이기도 하지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가 그토록 많은데 어찌하여 이 귀신 들린 것 같은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냐? 왜 너조차 변하지 않는 것이냐? 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들어차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데 어찌하여 이 세상은 조금 더 변화가 없고 너조차 변화가 하나도 없느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각자에게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고 그런 그 결과 패역한 세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이 어디에서 와요? 믿음이 어디에서 와요? 자, 그럼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 다들 아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셨어요. 자, 들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왜 그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3년 가까이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고 기적과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그들의 들음은 도대체 어떤 들음이길래 이런 결과를 나왔을까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야고보서 볼까요?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주님은 믿음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삶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직 이 제자들에게는 깊이 각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을 가면서 주님과 같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이 기대감에 신바람이 났어요. 야, 드디어 우리 때가 왔구나.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가 지금 이루어지겠구나. 거의 다 왔어. 선생님이 드디어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그 기대감으로 그들은 마음껏 부풀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뭐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나. 그 당시 십자가는 끔찍한 형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치욕의 현장이 그 십자가입니다. 근데 주님이 자신이 죽어야 된다. 그리고 뭐 뜬금없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지만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지요. 주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하고 입으로는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주님의 말씀이 진정한 믿음이요 순종하는 삶과 전혀 결부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실패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로 냉담할 정도로 단호하십니다. 뭘 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십니다. 이 꾸짖음이죠. 꾸짖음은 이 말씀이요 단순히 내가 믿음의 양이 적다라는 질책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때의 시대정신,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그 시대정신을 의미합니다. 이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선생님. 그러자 주님께서 답변하시죠. 그 20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작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올리고피스티아라는 말인데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작은 믿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적으니까 참 이렇게 생활을 한다.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니까 기도해도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니까 곧 이어서 뭘 말씀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언급하시죠. 겨자씨가 사이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해요.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요만한 게 검지손가락입니다. 검지손가락에 올려놓은 겨자씨의 크기입니다. 짐작이 가시죠? 이렇게 작은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들의 믿음이 작아서 실패했다라고 하시면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라고 합니다. 아니 작은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를 비유해요. 이거 사고 모순되고 있지요. 여기서 작은 믿음은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연결, 커넥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도 그 정도의 믿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이 너희들의 믿음과 결부되어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죠.
디엘 칼슨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믿음의 효력은 믿는 자의 심리적 확신, ascertain,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Power of God.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렇도록 작을지라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땅에 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양분을 받고 자라납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믿음은 어땠어요? 그거는 완전히 박제되어진, 고정되어진, 경험에 의해서 성과 같이 건축되어진 믿음이었어요. 박물관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역사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못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버티고 있는 그 장애물인 산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인 산을 바라보세요. 그 산이 다들 있을 거예요.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간에. 그 산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까? 아니면 그 산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재단이 되고 있습니까? 이 겨자씨의 믿음, 겨자씨의 작은 믿음은요, 그 산의 높이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기만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변호인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인물이 그 불임 사건을 다룬 거죠. 그 한 인물이 이렇게 말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깨지는 건 계란이지 바위가 아닙니다. 이 말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너무나 세상적으로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아주 현실적인 말이에요. 바위나 계란 아무리 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세상은 강한 것이 이기고 약한 것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서 뭐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계란이 바위를 쳐야 합니다. 계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바위는 단단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계란은 너무나 연약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바위는 그대로 있지만 계란은 깨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은 반드시 자라날 것이고 결국 그 단단한 것을, 그 큰 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요 이처럼 바위처럼 단단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계란처럼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왜 그렇죠? 작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연약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계란처럼 작고 연약하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위를 넘어설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볼까요? 오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목적을 다 가지고 내가 막 확신, ascertain, certain, make certain 하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은 믿음은요,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믿음의 이 실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얼토당토한 것 같지만 성전세 얘기가 나와요. 성전세, 세금 얘기가 나옵니다. 24절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있는데 너희 성전은 반세를 내지 않느냐? 여기서 반세계는 이제 성전세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야,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아?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세가 아주 유서 깊은 세금입니다.
이미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30장 10절 말씀 볼까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냈더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성막시대 때는 성전세를 통해서 무슨 뭐 성막도 이렇게 뭐 새로 고치고 막 하는 거, 매니지먼트도 있었고, 또 나중에 이제 성전 시대 때는 성전도 고치고 뭐 제사장들도 이제 먹여 살리고 하는데 성전세가 쓰였던 것이죠. 자, 여기서 반세겔은 성전세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처럼 성경의 근거가 있는 세금이에요. 성소에 출입하는 자마다 반세겔을 여호와께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여기 12절서부터 쭉 보면은 이것이 사실 속전세에 해당됩니다. 나의 죄의 값을 치르는 속전세. 1인당 속죄를 상기하는 세금을 속전세라고 합니다. 이 세계는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화폐가 아니에요. 성전에서만 드릴 때, 성전에 드릴 때만 일종의 구약식 특별 화폐, 뭐 비트코인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 이제 특별한 화폐죠. 반세겔을 받은 거예요. 성전세로.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 선생은 왜 반세겔을 안 내느냐? 그들이 지금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주시는 보세요. 그 다음 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내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내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선생님 지금 세금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지 마음대로 내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숙소에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벌써 알고 계셨죠. 그래서 먼저 물으십니다. 그 25절 말씀. 예수는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 지금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니?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묻죠. 세상 임금들이 타인에게 세금을 받겠습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을 받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그렇죠. 그 당시 이 배경을 봐서 당연히 타인들에게 세금을 받지요. 아들한테 세금 징수하는 왕은 없지요. 그때 남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지 자기 자식들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기 원문을 보면 여기 아들들이에요. 아들이 오면 복수입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26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이게 제대로 번역하셨네. 여기 예수님이 믿음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주제를 슬쩍 바꿔놓죠. 아들과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로 바꿉니다. 여러분 성전 누구의 집입니까? 성전.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제자들이 이를 그 표상이 뭐라고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그 교회를 이를 우리를 포함한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데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그 자식들에게 받겠습니까? 아니면 타인에게서 받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믿음의 주제를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으로 전환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네가 처음 잡은 고기 입을 열면 돈 한 세겔 나올 거야. 그런데 성전에는 몇 세겔 바치면 된다고 하셨죠? 반 세겔이에요. 그럼 이게 몇 사람 분이죠? 2인분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까 가져다가 어떻게?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건 물론 직접적인 뜻은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십니다. 그리고 세금을 낼 때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라고 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성전을 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 충만해지면 사실 우리 기독교가 보면은 뭐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뭐 기본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그런 것들을 당연히 지키게 돼요. 오히려 그것을 초월한 삶을 삽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내가 억지로 지킬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자연히 순종하게 되고 지켜지게 됩니다. 이거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갖다 주어라 라고 하고 있지요. 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상당히 과거에 이제 펜실베니아 가서 공부할 때 좀 프로에게 골프 기본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골프에 대한 애착이 남달리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어나면서 같이 다 하는데 제가 그 골프를 친다는 사실이 어떠한 성도에게는 시험 들게 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날부터 골프를 집어쳐 골프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그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너와 나를 위하여 이 말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꺼이 베드로와 같은 바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똑같이 낮아지시고 똑같이 이들의 고통과 함께 계시고 똑같이 인카네이션이 되셔서 이분의 속전세를 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속전은 뭐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잖아요. 그분이 피값으로 우리를 치르셨잖아요. 그 속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반세계짜리 속전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오십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이 부분 전체를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체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그분의 아들로, 나는 그분의 딸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로? 나의 아버지로 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믿음으로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냥 그저 따라만 다니는 것이 그들의 미션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그저 따라만 다니는 것이 그들의 사역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독립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한 것만 채우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need to practice living as His son and His daughter. 그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아버지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정도 공생에서 아주 인생이 짧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짧은 삶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아들로서 사는 삶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인지,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일생, 그 일생이 아들로서의 사는 삶,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3년 동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의 딸로서 내가 지금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묻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 18장부터는 결국 그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천국은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쭉 나와요. 이제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다 각자의 산 아래 현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귀신 들린 그 아들처럼 고통받는 그 세상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시련에 놓여 있고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질 때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진정으로 커넥션이 되어질 때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서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부요함을 얻어 누리시는 복된 하늘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한 그 제자 산 아래에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아주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그 모습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죠.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 엄중한 주님의 꾸짖음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앞에 그 장애물인 산은 늘 있어요. 그 산에 그 산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그 산의 크기를 보며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지만 정말 그 변화산을 내려왔던 제자들처럼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무기력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과 결부되어지지 아니하고 결국 순종 없이 능력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이 너무 작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상황만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보다 우리 한계를 더 믿고 신뢰했음을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단순히 내가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서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믿음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무력함을 주님의 권능으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하신 주님의 꾸짖음을 듣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자녀로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으시셔서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셨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온전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1조, 선교, 감사헌금을 구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원합니다. 주님, 그 드리는 그 손길들 위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과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역에 그 족속에 선교의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낮아지시옵소서. 우리들의 속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전세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생명 있게 역사하시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공개적인 모든 성도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자리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시는 주시옵소서. 의자 그대로 주세요. 오늘 교육에서 미팅이 있습니다. 뭐라고?